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민족으로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행진하는 모든 그런 과정에 우리에게 가족을 또 선물로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개인적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가족으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르셨으니까, 가족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사랑과 그 계시의 의미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부부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그런 사랑, 예수님과 우리의 그런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부모님과 자식의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늘 그냥 삶 가운데 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부모님의 사랑이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부부간의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죄인 아닙니까? 우리의 몸 가운데서는 늘 죄스러운 것이, 아주 더러운 것이 이렇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 가운데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이 죄가 오염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 배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랑을 하는 관계면 사랑하면 되는데 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배반해서 서로 그냥 큰 아픔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당대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자가 바람을 폈을 때, 여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하고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남자가 나서 싸우고 남자가 들여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 중심의 그런 사회 속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남자가 바람필 때, 여자가 바람필 때 똑같이 상호적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서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람이 사랑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바람을 피게 되었을 때, 바람을 폈는데 뭐 현장에서 잡혔다, 그냥 끝장이죠. 뭐 그렇지 않아요? 끝장이에요. 그거는 그냥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멱살을 잡고 그냥 뭐 죽이든 살리든 그냥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문제가 크게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바람을 피는데 숨길 때, 발각되지 않았을 때, 증거가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바람을 핀 것 같은데 이 마음에 의심이 가는데 증거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뭐 글쎄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바람핀 사람이 이제 거짓말 하겠죠. 의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은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증거를 잡아야 돼, 사진을 찍어야 돼,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사실은 이게 광야 시대니까 뭐 위자료 주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길 원했어요. 가정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를 원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피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강력해요. 너무너무 강력하죠. 사람 사이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배반을 했는데, 이게 뭐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 의심이 가는데 바람 피는구나, 그런 느낌을 이제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사장 앞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세상 앞으로 대기하면 제사장의 임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그런 부부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권한을 주어서 제사장의 사람을 데리고 오면 축복의 물, 이 성수를 이제 그 성소에 있는 그런 흙을 담아서 이렇게 타라는 거예요. 쓴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먹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여인은, 오늘날로 치면 그 남자는, 아니면 그 여자는 물을 먹는 순간에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배가 퉁퉁 붓고 그리고 허벅지가 마르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거 몇 번만 처리하면 바람피는 사람 없어지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바람피는 사람은 그냥 배가 퉁퉁 붓게 만들고 그냥 허벅지가 바짝 마르든지 붓든지 그냥 해가지고 그냥 배 속에서 너무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다 죽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전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를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 바람 피면 다 이 성막으로 데려올 거다. 제사장은 저주의 물을 만들어서 다 먹게 할 거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을 폈으면 그 먹는 순간에 그게 저주가 그 몸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신앙을 갖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왜? 내 마음대로 기도했으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성취가 안 되네.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람피는 문제 내가 관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행진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이 인생의 행진을 승리의 행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인데 행진을 할 때는 이 교회로 부르시고 가정으로 불러서 이 모든 행진이 다 풍성하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면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을 망가뜨려.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시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의 물을 만들어서 정말 바람핀 사람을 잡는 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오늘도 정통 유대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보수적인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며요. 성경이 있으면 문자 그대로 믿는다며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성경을 믿습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가지고 이 저주의 물을 한번 만들어서 먹여봤겠냐고요. 안 한 거예요. 왜요? 효과를 못 낸 거죠. 이게 광야 시대 때는 틀림없이 이 일을 몇 번 했겠죠. 사람이 죽고 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겁먹고 이 바람 피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느끼고서는 못한 거죠. 오늘날은 막장의 시대거든요. 그렇잖아요. 막장의 시대. 이 죄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이렇게 참 이게 보기 안 좋은 일인데 이 죄 짓고 뻔뻔하게 나오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오늘 이게 뻔뻔한 시대 아닙니까? 뻔뻔한 시대. 그러니까 이 뻔뻔한 게 이게 되면서 이 저주의 물을 효과를 못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딱 신령하게 역사하는 그 공동체가 돼야 이 저주의 물이 나오고 그 먹을 먹으면 정말 저주가 나와서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살아있음을 민족과 너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그런 능력과 그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로 만든다 다짐을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시도록 만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죠.
그냥 삶을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리면,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다음부터는요 그냥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냥 뻔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배반하고 서로 아파하면서 끝까지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정을 다시 또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너희 가정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정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좋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계시를 담아주셨는데 우리의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또 판단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의 그런 모든 문제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신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더 분명히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정바나바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교회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일날 한번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어려워요. 나오기가 자꾸. 또 우리가 부흥하는 그런 때는 사탄이 또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거든요. 아픈 사람들 많이 만들고 출장하는 사람들 만들고 여행하는 사람들 만들고 또 믿음이 흔들려서 못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지난주에 비해서 어제는 조금 더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게 영적 전쟁을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미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미리 이 사탄의 그런 방해를 탁 막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 이 주일날 이렇게 그 주중의 삶의 그런 꽃을 피면서 주일날 나와서 딱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제 나오지 못한 사람들 다시 축복하면서 잘 기도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아픈 사람들은 잘 건강을 찾고 또 힘든 그런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일주일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그런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가운데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계속적으로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탄의 그런 방해 공작들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신실하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어리석게 불나방처럼 바람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그런 식구들 다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신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목장을 허락하셨는데 목장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늘 주의 이런 은혜로 충만하여서 목장을 섬길 때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더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임의 목녀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가지고 목원들을 늘 만납니다. 섬길 때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베푸는 그런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안이 주여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원들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의 그런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바나바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고 실크로드 지역에서 하나님 열정으로 주를 섬길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열정으로 사용할 때마다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꽃을 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함께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전쟁터와 같이 사업터로 나가며 직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건 손길에 축복해 주셔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주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은 신경도 쓰지 않게 하시고 신경 쓰이는 일들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늘 주의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